하나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그걸 정리를 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단상에 서서 정리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니라는 그 선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무언가 어두워져 있고 길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선견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아사란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아사란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개혁한 왕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란 왕도 나라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국가로 세우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랬던 왕도 그가 25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하고 난 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였냐면, 왜 이 아사란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오늘 이번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의 실수, 그의 부족한 부분, 그가 특별히 땅을 치고 후회할 큰 실책을 하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하는 아사 왕에게 그의 어두운 눈을 다시 밝혀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놓았던 그 하나님의 손을 꽉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지요. 다윗 때 통일된 나라였고 솔로몬 때도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잘못을 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둘로 나눠줬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해서 솔로몬 때는 나누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내 아들 르호보암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졌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상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았어요. 분명 잘못은 솔로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된 것이지요. 남유다의 왕 아사, 오늘 말씀은 그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나라의 위기의 풍전등 앞에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14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큰 승리를 아사 왕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란 왕, 이름도 참 비슷하죠. 남유다는 아사 왕이고 북유다는 바아사, 앞에 바자가 하나 붙었어요. 이 바사 왕이 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 영토를 남유다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지리적 요충인데 그 라마의 성을 건축한 것이죠. 이 성이 다 건축되고 나면 그 라마성을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전 영토를 침탈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 왕은 지혜를 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혜를 냈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그 더 위쪽에 아람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있었는데 그 베나닷에게 은과 금과 많은 보화를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야, 당신은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으므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남하하여서 우리나라를 치려하니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후면을 침략하면, 공격하면 틀림없이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아사 왕이 보낸 금과 은과 많은 것, 이 보화를 받고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아람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침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라마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분명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구스는 강한 자였고 애굽의 구스는 강한 자였고 자신은 약한 자였는데 그 사이에서 약한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상대의 군대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뇌물을 보내서 아람 왕 베나닷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둔 것이 아니라 제발 아람 왕 베나닷이 마음을 돌려주기를, 요청한 걸 들어주기를, 그 베나닷에게서 요청한 대로 하겠다는 전갈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물론 아사 왕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빠진 이 아사 왕을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훗날에 아람 왕은 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아람 왕의 도움이라는 것은 빚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큰 빚이 돼서 그게 부메랑으로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는 그에게 빚을 내어주는 사람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이 지금은 좋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람 왕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회고하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왕이여, 이전에 구스와 룹이 그렇게 큰 군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군대를 왕의 손에 넘겨서 대승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참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7번 넘어졌다 하시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합니다. 주의 인자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영원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무궁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비유할 때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올 때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들을 못 잊어서 먼저 나가서 마중 나가서 날마다 돌아오길 기다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보자 가서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기만 했어도 저 바하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를 도움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아사 왕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해 보이고 그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엎드릴 때 이를 더 기뻐해요.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슬픔에 통회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사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골방에서든지 홀로 아무도 모르게 그 새벽에 밤늦도록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자리였습니다. 낮에는 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준엄하여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전심으로 행할 때 소경 바디메오가 거린이었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어떻게 그가 눈을 뜨는가? 전심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은 그 마음을 들으신 것이지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 시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말씀을 주실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고 실책했던 것 그때가 너무나 아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도 오늘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며 우리는 마음에 심히 고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무너져 가지고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이루어 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은 아사 왕에게 있어서 그가 아람의 베나다 왕을 의지하고 그의 군대를 요청할 때보다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이때를 잘했어야 되는데 아사 왕은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 학대했더라.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았지만 사울이 꼭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잘못한 사울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었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백성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내가 백성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더라면 사울의 그 이유가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사는 노하지 말고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서로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제한 없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하심이라 믿고 받아들였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들며 길에 비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서 갑절로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족보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였던 왕들, 악에서 돌이켰던 그런 왕들, 그런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그는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마사 왕은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아사랴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던 히스기야 왕,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29년, 약 3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귀한 손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 오래오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위태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셔서 세월이 켜켜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산 강성교회도 이 근처에 교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았던 교회들이 하나 둘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기 뿌리를 내리고 오늘까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빛이요 등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어떠함을 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오래도록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심을 감사를